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웃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 이제 웃는 장면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비통에 여기셨다 마음에 슬퍼하시는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아프실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곧 이제 나사로는 살아날 거죠. 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어서 아픈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왜 이 땅에 들어왔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를 뒤져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법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아담이 쫓겨나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 우리가 소위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만 이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복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신이 하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나누면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치가 않죠. 그런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그럼 이 땅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즘을 가르쳐서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왜 형상과 모양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놨지만은 이것은 외모만은 아니에요. 외모도 당연히 닮았습니다. 우리가 동물들하고 다르죠. 물고기하고 새들하고는 다른 형상을 갖고 있어요.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 했죠. 낯설지가 않아요. 통합니다.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친구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 통합니다. 생각이 통해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다른 종류들,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사람도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말에는 영혼을 한꺼번에 붙여서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넋이라든가 기타 영어로 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가보면 성경의 원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가보면 이 영과 혼이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영어도 그렇죠. 가까운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스피릿 또는 고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홀리 고스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령이면. 그 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은 soul이라고 해요. soul. 육체는 body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 각각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각각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분들은 하나이지만 또 각각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맡은 직임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각각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은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과 몸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또는 혼과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분리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영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교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을 영으로서만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그때 영이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거부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애초에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마귀.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육이 가지지 못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왔어요. 그 책 딱 한 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캐나다 처음 와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 와서 한 4개월 동안을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거죠. 아무를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몰랐어요. 여기 저희가 캐나다 올 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민 가방 5개를 들고 공항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쪽에 민박집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들고 이렇게 편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다 생각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캐나다에 왔으니까 정말 새롭게 살아보자. 정말 새롭게 살아보자. 새롭게 살아간다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자. 내가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이거 믿었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바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진짜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주변에 핍박도 많았고 당연히 어려움도 많았죠. 제가 이제 캘거리에 와서 밴쿠버에 와서 제가 이제 가져온 돈을 4개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자. 그 이후에는 물론 아무 대책이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믿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이제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저 벼랑 끝에까지 가겠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쪽 그 벼랑 끝에까지 가나보다. 즉 정말 내가 어려운 그 순간까지 가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보다 두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가는 건 갈 수가 있겠어요. 떨어지진 않으니까. 내가 밑을 보면 두렵지만 그 가는 기간이, 그 시간이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벼랑에서 밀어버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이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떨어뜨리실 것 같은 예감이 스당편으로 하면 설마라는 거죠. 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두려우니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개월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쫓겨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면서 왜 나를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 이게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뿐만 아니죠. 너희들에게 날개가 있다. 너희가 날 수 있다. 진짜 날개가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모르는, 내가 모르는, 그렇게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내가 알 수 있는 또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럼 그게 과연 뭘까?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생각하는 답이 있죠? 성령님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려면 내게 그분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이뤄나가고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나에게는 성령님이실 거라는 제가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 그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왜 정답일까라는 흡족이 하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답은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 날개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이 그 역할을 해요. 영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 그 얘기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좀 재밌는 말. 내가 카페를 할지 내가 식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와서도 뭘 할지 몰라요. 늘 안개 속에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면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자라나요. 우리 육체는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죠. 다릅니다. 우리의 혼은 자라요. 20살이 넘어도 자라갑니다. 우리의 혼은 달라요. 육체와 다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더 잘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건 육체의 나이와 혼의 나이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영이 큰 사람이 아니고 방금 믿었다고 해서 작은 건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태어남, 생명을 얻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는 속도는 다 달라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떡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죠. 혼도 혼이 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서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육체를 위한 음식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교체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가 평소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영향을, 우리의 영의 영향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에 잃어버렸던 나의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그나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도 갈 길을 찾고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태초에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에 대한 영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이 점차 온전해지면 온전할수록 이러한 능력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죠? 어떤 모습이 변화가 돼요? 선을 하고 싶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 내게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렵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심플하게 살아요. 세상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멸망의 씨를 죽인다. 우리는 생각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아니면 잘 몰랐어요. 이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육체를 특별히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타락한 나의 육체와 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나의 혼과 육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나의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서 나의 타락한 육체와 혼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이 영이 누구예요? 나의 영을 갖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같은 얘기예요. 이 혼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혼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영은 온전합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온전한 영이에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틀리게 하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라고 합니다. 성경.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에 보면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의 대표적인 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혼이라고 말씀해요. 혼.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 우리는 몇 명을 따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몇 명이냐 할 때는 몇 혼이냐 이렇게 물어요. 몇 혼. 사람의 대표를 혼으로 따요. 혼. 그럴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해요. 그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으셨겠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영이 원래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따지면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 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원래 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 이것을 이제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영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아직은 살아있죠. 잠시 보류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혼은 아직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영의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영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에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뭐를 많이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지를 많이 가르치시죠. 우리는 모르는, 몰랐던,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영,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두리뭉술하게 가르치시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저도 무수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저도 궁금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어디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만드십니다. 우리 몸 안에 어디 들어왔어요? 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그 신이 신는 신발이 아니죠. 가드야, 가드. 그들의 신은 세상 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론 다른 지체도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몸, 우리의 몸 안, 지체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우리의 몸의 육체화입니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어떤 거지?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가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어떻게 배워지는 사람 없죠?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무의식 중에 안 돼요. 마음이 아프다. 가슴. 마음은 가슴에 있어요. 자,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혼은 머리에 있어요. 혼은 머리에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아까 악한 원수는 우리의 몸에 와 있어요. 우리 육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 배에 와 있다. 배 육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는 성결 삼으셨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영이 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애매하죠. 근데 하나님은 애매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명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쓰시는 분은 성경을 쓸 때 애매하게 쓰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시는 분은 알아요. 이것을 농담으로 했는지, 이걸 진짜로 얘기했는지, 이걸 누가 들으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할 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했나 보다. 아니, 그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맹장 수술하잖아요.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맹장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리가 있니? 그럴 리가 있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의미 없이 만들었을 리가 있니?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구절구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얘기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 근간을 이루는 게 있어요. 아주 뿌리를 이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아는 건 다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이 정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없이 없을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지구라는 것, 이 우주라는 건 그 중에 일부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의 뱃속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지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들을 지금 그렇게 만드시가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영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 법의 근간이 뭐라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이루는 게 뭐라 하세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있죠.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뭐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공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 13장에 나와요. 사랑, 믿음과 뭐죠?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걸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못 살아갑니다. 이 집이 무너질지 안 믿을지 그러한 믿음이 없다. 내일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이겠죠.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평강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괴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기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 꿈이 없다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충만하면은 우리가 평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죠. 지옥의 간판에 뭐라고 써있어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한 삶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라. 이 믿음의 법칙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얘기를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죠. 그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 제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너 믿음이 없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다 했죠. 매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믿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몇 개월 후에는 괜찮을까?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못 믿어야죠. 내가 잃어버렸을 물건에 하나님이 괜찮다, 있다 그러면 못 믿어야지. 그걸 내가 기억고 찾아내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못 믿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 양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왜 안 일어나지? 왜 성경에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왜 안 될까? 실상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탄 거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요. 누가 이 의심을 심어줬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그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키는 그 마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 리가 없어. 말은 안 하죠?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말은 안 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바뀔 거야.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말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시나요?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면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누군가 진심을 하는 거예요. 통한다 그러죠? 진심에는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보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나 이제 오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소 2마리로 밭을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죠.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몇 번을 오지 말라고 하죠. 엘리사가 너 왜 자꾸 날 따라오니? 따라오지 마. 그러나 엘리사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내가 기필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구하는 게 있었어요. 엘리사가 뭘 구하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해놨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냈어요.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요단 강물도 갈라졌어요. 모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갈렸어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엘리야를 쫓아간 거야. 엘리야를 쫓아가면 내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몇 번을 엘리사를 물리쳤지만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도 요단강을 물리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엘리사가 그 뒤에 수많은 기적을 합니다.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쳐들어갈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한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쭉 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애국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매출가 저녁이면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럴 때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그들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걸로는 그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는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 구걸이라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부끄러움을 모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모르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리를 쳐? 조용히 해.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가 간절히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주님이 모르실 수가 없지. 그를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눈이 떠졌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피가 쭉 흘러요. 지저분해요. 사람들부터 다 외면을 당하겠죠. 그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러운 영혼이라고 해서 그를 멀리하겠죠. 가까이. 그 당시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창피와 수치를 무릅쓰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자기 딸이 병에 걸렸어요. 아니,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라.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듣지도 않으시죠? 왜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그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해서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아. 너는 개와 같아.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없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해서 당신에게 이게 찾아왔는데 나에게 그런 모독을 주다니.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인 줄 알겠는데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애는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맞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래서 그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목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마.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마. 너가 최고야. 그래서 굴욕당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이게 뭐냐?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라는 게 그겁니다. 원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원죄로부터 나타나는 몇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을 자신을 하나님 같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무릎 꿇는 걸 죽기보다 싫다. 고개 숙이는 걸 죽기보다 싫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쪽같이 보던 사람들. 이건 세상에서. 이건 하나님 때문에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한 분.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 그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나라 사람들하고 일해보면 쏘리란 말을 안 해. 아무리 잘못해도 쏘리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 자존심 강하잖아요. 우리도 점차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이 쉽게 해결될 일도 안 돼 해결돼.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원죄라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변해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그래서 우리가 부들부들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개를 주님 딸랑딸랑딸랑 이게 뭐예요? 종.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고개를 숙여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주님의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주님보다 강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주님보다 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어. 나 혼자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죠. 아니면 내 나라를 따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문둥병자인데 장군이야. 굉장히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이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가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어떤 여자에게서 그런 얘기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가면 나올 수가 있다. 지나가는 말 한번 했겠죠. 그것도 직접 아니고 이 여종이 어떻게 그 장군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하는 그 당시 엘리사죠. 일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 가면 그가 고칠 수가 있다 합니다. 이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장관이면 뭐 할까요? 그날에서 2인자가 되면 뭐 할까요? 자기 몸은 문둥병인데 그걸로 얼마나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 희망이 생겨서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일어나는 게 끊어질 거야. 이 사람이 아주 실망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그냥 아람 나라예요. 그 당시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람 나라에서 2인자로 내가 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몸에다 손을 얹고 그 높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그 남한장한테 얘기해.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 그럼 깨끗해질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그랬으면 그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지도 않았겠죠. 그가 구원을 얻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의 군사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어떤 군사가 얘기했습니다. 장군, 만약에 저 엘리사가 지금 그것보다도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그냥 물에 7번 담그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복종해 보세요. 이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죠, 이때는 겸손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이랬더니 마지막 7째 담그고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되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짧게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니까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대부분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어떤 일들, 병이면 병, 일이면 일, 여기서 많이 주목을 합니다. 제가 실천적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이 될 줄을 믿고 이 병이 날 줄,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당연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는다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또는 기도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건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세요.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럽죠. 자, 어떤 병은 믿음대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병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야 나으니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머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 사람은 기도해도 원래 안 낫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나?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실상은 믿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병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걸까?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혼란스럽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한 의문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는 이런 것들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런 의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치시고도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직업이든 병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어떤 것은 이루어질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때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 분명하게. 내가 어디에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떨어졌어. 그럼 더 이상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졌을까? 아니면 다시 또 붙나?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대할 지도는 뭐예요? 감사. 이게 나에게 좋은 거구나.
우리는 모든 순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직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내 손에 서지 않아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 실망해서 다음에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안 났어. 다음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실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역할만 하면 돼요. 다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나? 안 낫잖아. 자꾸 뭐하래?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창피하죠? 그러나 내가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그 스무로본 여인처럼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여러가 있는 소경 바디메어처럼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10번 했는데 10번이 다 안 되더라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분명한 것들이 있고 분명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견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좀 대기해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계약을 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끝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죠. 기대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연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다시 힘들죠?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힘들죠? 이걸 간직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는 늘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안 됐다고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또 주변에 관계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애매한 얘기는 하지만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이러한 혼란 우리는 이거 싫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꼭 우리 교회를 오라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 교회 가도 된다고 기도해야 되나?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애매한 가운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혹시 괴로우면 괴로울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평강을 가지시죠. 기뻐하시면 더욱더 좋고 내가 비록 이걸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신부로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길을 하시는 거예요.